우리는 얼마 전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잘 보내기 위해서 잠을 줄이거나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바꾸기도 했고, 행여나 은혜를 쏟아버릴까봐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 말과 행동뿐 아니라 우리 삶의 패턴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후 우리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상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사셨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까? 고난주간에 가졌던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로 경건하게 보내셨습니까? 절기를 지킬 때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절기들은 절기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가 아닌 날들, 즉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위해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절기 그 이후에 살아가는 일상의 삶입니다. 평범해 보이고 그래서 자체 지루하다 느낄 수도 있는 그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가 싸우는 매일의 영적인 전쟁과 삶의 예배가 절기를 지키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십시오. 삶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서 성공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다윗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업다운이 있었고 극적인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여정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가 하나님과 엇박자일 때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었을 때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같은 한 사람 다윗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무척 큽니다. 그를 가로막고선 원수가 아무리 강력하고 그를 덮친 환란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함께 걸었을 때 원수들은 그를 해할 수 없었고 풍랑은 그를 삼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어긋났을 때에는 그의 원수가 강력하든 아니든 그는 언제나 곤경에 처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처한 상황의 좋고 나쁨이나 그가 가진 힘과 부의 크기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과 가장 크게 엇박자를 이루었던 순간을 찾으라면 분명 밧세바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나라가 안정되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은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사 암몬의 군대를 크게 이기게 하심으로 암몬을 도우려고 했던 아람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11장은 다윗의 일생일대의 치명적인 실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실패하는 이유는 그에게 힘과 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군대는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과 엇박자를 이루었을 때 그의 삶은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그 어떤 강적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었을 때 다윗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골리앗과의 대결일 겁니다. 골리앗은 강적 중의 강적이었습니다. 그의 키는 3m에 육박했고 그의 갑옷과 무기는 엄청난 위압감을 주었으며 그는 수많은 실전 경험을 가진 베테랑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여리고 성이라는 이름과 함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대적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정도죠. 하지만 그에 비해 다윗은 소년이었고 무기가 없었으며 전쟁에 나가 싸워본 적이 없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청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아슬아슬 가슴을 졸이며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승부가 아니라 압도적인 콜드게임 승리였죠. 다윗이 던진 돌이 특별했다거나 그의 물맷돌 기술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싸웠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보조를 맞추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역시 다윗이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추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는 이러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대적이 누구이든 어디서 싸우든 그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었는가 엇박자였는가에 의해서 결정되었지 그에게 힘과 부가 있었는가, 그에게 명예와 그를 인정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와 같은 것들과는 무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다윗의 삶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거나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생은 단지 다윗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달린 인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오직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대기를 읽어가던 중 아사 왕의 이야기에서 두 개의 구절이 하나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역대하 15장 19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전쟁이 없다, 전쟁이 있다. 같은 사람 아사가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왜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아사가 하나님과 엇박자였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추었는가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일은 모든 인생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며 이 사실을 이해하고 붙잡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종종 하나님과 엇박자가 되고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두 개의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의 내면에서는 우리를 생명과 진리와 승리로 인도하려 하시는 성령님과 우리를 파괴하고 사망으로 인도하려 하는 육체의 욕망 사이에 치열하고 강한 전투가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직 성도의 마음에만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임이 분명하죠.
이처럼 우리 안에 두 개의 욕망, 두 개의 다른 방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방심하면, 자칫하면 가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탈선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원수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을 굉장히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너를 삼키려고 하는 그 대적 원수 마귀와 매일매일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 각오로 하루를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실제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상한 이단들만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매우 강조하고 반복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합니다. 방심하면 우리는 쉽게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자칫하면 주님과 어긋난 엇박자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만약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 탈선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 사자가 우리를 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파리에 구경을 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문을 열더니 사자가 있는 곳에 내려가서 물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야 합니다. 과연 내 삶의 방향과 속도와 보폭이 주님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자주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탈선하면 안 됩니다. 탈선을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는지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저는 적어도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방향의 문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과 엇박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엇박자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과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나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은 일치하고 있는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뜻과 판단이 중심이 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엇박자와 간격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같은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은 과연 하나님에게도 진짜 중요한 것인가? 내가 품은 뜻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그 뜻과 일치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엇박자는 시작이 됩니다. 주님과 엇박자인 인생의 결과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도 문제가 커지고 깊어질 뿐이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만의 시간표와 하나님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모세는 애굽과 광야에서 연단과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후 나이 80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애굽 왕에게 보냄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주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도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과 예수님의 모범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의 삶은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시간표와 속도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똑같은 일이지만요. 어떤 때에는 그 일이 해야 될 일이 되고요. 또 어떤 날에는 그 일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속도와 때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때에 맞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를 따라 걸어가야 하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없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렀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패착이었고 그 잘못된 선택은 그들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권이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보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때와 속도는 그 보폭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놀랍게도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주신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늙어가고 있는 자신의 육신,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만을 보았기에 서두르지 않으면 때를 놓치겠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때를 놓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판단으로. 그러나 만약 그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생명까지도 주관하는 창조주이시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죽어가고 생명을 품을 수 없는 육신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다면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를 흥미진진하게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이 고통을 당해도 그래도 기대를 하면서 보는 이유는 끝에는 다 잘 될 것을 알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런 믿음이 없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하나님과 큰 엇박자를 이루게 되죠. 지혜로운 일이 아니었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훗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놀랍죠?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이 아들을 잃으면 끝이 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서 그 산에 가서 진짜 죽이려고 칼을 들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자, 그분의 능력과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뜻과 때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고 순종하려면 영적인 민감함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라는 주제와 관계에서 저는 언제나 우리 인생에도 시즌이 있고 사계절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듯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어떤 시즌, 어떤 계절을 보내고 있는지를 이해함으로 내게 주어진 그 계절에 적합한 일을 해야 돼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물과 거름을 주며 가꾸어야 하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고 겨울에는 겨울을 건딜 수 있도록 모든 나뭇잎 떨어뜨리고 에너지 방출을 최대한으로 줄이며 봄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인생의 사계절에 대해서는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는 자신에게 허락된 계절을 이해하고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그 계절에 합당한 생각, 합당한 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속도와 보폭을 이해하고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 일을 할 때인가 아니면 하지 않아야 할 때인가? 나의 속도는 주님의 속도와 같은가? 나는 지금 인생의 어떤 계절을 보내고 있는가? 이런 계절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의 엇박자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과 엇박자인 인생의 결과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도 거두는 것은 초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해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블레셋과의 두 번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싸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다윗이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항상 물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 싸우라. 주님, 저는 주님의 뜻과 시간표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 싶어요. 당신과 엇박자가 되어서 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하는 다윗의 태도였어요. 여유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블레셋 군대는 그 다윗 정권이 견고해지고 뿌리를 깊게 내리기 전에 아주 초장에 시작하고 아직 자라지 못했을 때 그냥 뿌리를 뽑아서 진멸해 버려야겠다는 각오로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번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급박하고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서둘러서 결정해야 됐습니다. 무기를 꺼내들고 달려나가야 했습니다. 작전을 짜는 것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다윗은 급박하고 중요한 상황일수록 더욱 주님께 묻고 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답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싸우려고 하는 이 전쟁의 승패가 마치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생각해 볼까요? 사울은 언제나 급박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그의 앞에 닥칠 때마다 무엇인가 일이 꼬인다 싶을 때마다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그는 언제나 말과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습니까? 아니요.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과 엇박자인가 아닌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게 되지만 묻지 않고 서두르는 자는 엇박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의 뜻을 확인한 후에야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만약 그리한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전투에서 잠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와 보조를 맞추는 사람은 실패할 수 없고 절대 패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묻자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놀랍게도 갈지 말지뿐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전략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후회가 없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물으십시오. 제가 얼마 전 어느 후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물었냐고 물었더니 당황을 하더라고요. 진지하게 물어보았냐고 물었더니 더 당황을 하더라고요. 정말 답을 얻지 않으면 주님, 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았냐고 물었더니 더 당황을 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자기가 묻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보면 묻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지하게, 진심으로 묻고 기다리지 못하면서. 저는 또 한 가지 도전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물으시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대답을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도 과연 대답해 주실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요,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나와서 막 좋다는데 그게 그냥 감정적으로 좋아진 거지 하나님의 답을 드린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는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이 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과연 대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의 뜻을 내가 알 수 있을까 의심이 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여러분, 하나님은 뭐 어떤 형상을 만들고 형상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얼마 전에 작은 나무 십자가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제 차에 두고 봅니다. 아침에 나올 때 또 저녁에 들어갈 때 그 십자가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 십자가를 손에 잡고 제 가슴에 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는 지금 제 주머니에 들어있고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묻는 나에게 그 뜻을 감추실 이유가 있겠는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니 아버지께 묻는 자는 반드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묻는 자는 반드시 아버지와 보조를 맞추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사실은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정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다 아는 척, 센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주고 살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사람 앞에서는 자신을 숨기고 조금은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며 정직한 자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한 자만이 아버지와 보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조차 솔직하지 못하고 자신을 숨기는 것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보폭을 맞출 수가 없어요. 다이앤 코너는 새아이의 엄마이던 26살에 진행성 청력 상실을 진단받고 두려움과 분노로 믿음을 잃어가게 됩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참 착하게 살아왔는데도 자신의 인생의 고난 앞에서만 분노와 상처 속에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그녀가
자기 의와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자기 내면의 악함과 추함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녀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죠. 진정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모태신앙도 다시 거듭나야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후에 그녀는 청력을 잃어버림으로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들을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듣지 못하게 되면서 그 적막과 고역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더 사모하고 그 음성을 듣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제가 그녀의 간증 중에 하나를 소개하죠. 청력을 잃어가던 그녀에게 인공 와우 수술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주치의는 그녀가 수술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실시하게 했는데 그 검사는 이 여인이 여러 번 받아봤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검사였다고 해요. 질문지를 외울 정도로,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이 나오고 어떤 단어가 나올지를 알 정도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들리지 않는데 자기가 암기한 걸 가지고 대답을 하면서 좋은 점수를 받아보려고 애를 썼대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그녀의 선택은 자신의 발등을 찍는 일이었어요. 그녀는 규정을 따라서 1년을 더 기다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고 그녀는 다음 검사 때는 들리는 것은 들린다, 들리지 않는 것은 들리지 않는다, 정직하게 말하리라 굳게 다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어서 뭐라고 써뒀냐 하면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용기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것을 외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내 실력은 이 정도다. 나에게는 이런 인간적인 욕망이 있고 나에게는 이런 어둠과 상처가 있다. 나에게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두 손을 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과 보조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뜻, 주님의 방향, 주님의 속도와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길을 걸어갈 때, 육신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멋지게 포장하면서 그 길을 가고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종종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도 특별한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점은 다윗은 멈추었고 회개했고 돌이켰다는 사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크게 어긋났을 때 불렀던 회개의 노래입니다. 그는 정말 아파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어긋났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별다른 큰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쓴뿌리와 이 악한 세상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삐뚤어지게 되고 교정되지 않은 채로 살다 보면 나중에는 굉장히 큰 엇박자가 되어서 돌아오기 어렵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값을 치르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방위 출신이 군대 이야기를 해서 송구합니다마는 사격에는 0점 조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격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사격을 시작하기 전에 총알 몇 발을 주고 쏘게 합니다. 0점 조정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뚫어지게 똑바로 보고 쏘아도 관역에 맞지 않고 상하 좌우 어딘가로 치우쳐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이 총이 정말 관역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총인지를 점검하고 재조정하는 작업이 0점 조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드리는 나의 죄에 대한 진실한 자백과 말씀과 기도의 삶은 나의 영혼과 삶의 0점 조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며 사는 사람과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비달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고난과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과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의 영향력 때문에 왜곡되어 버린 나의 잘못된 관점과 어긋난 삶의 0점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보조가 맞추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보조가 맞추어진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대적이 공격해도 그 어떤 풍랑이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온전하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전히 죄악의 쓴뿌리를 지닌 채로 살아가는, 게다가 참으로 연약하고 심지어 세상적이기까지 한 우리가 어떻게 순종도 아니고 온전하고 철저하게 순종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 안 되는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는 우리가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런 고백을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일을 출발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원과 기대를 맞추고 순종의 영역에서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 기대하지 않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아예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수준을 자꾸 낮추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어차피 철저하게 순종할 수는 없잖아.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너는 이 정도밖에 못해. 그건 무리야. 그동안도 안 됐잖아. 그동안도 실패했잖아. 그러니 이번에도 너는 실패하고 이번에도 너는 실망하게 될 거야. 속삭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는 순간 일리가 있어 하는 순간 승부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을 다짐하고 고백하되 온전하고 철저하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따르겠다는 고백과 선포로 시작하세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어디로 이끄시든지 어떻게 하라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사업을 시작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면 그 선언을 먼저 하고 시작하세요. 저는 오직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긋나게 돼요. 저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순종함으로 순종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속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따르겠다는 순종의 고백으로 주님과 보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매일 매순간 허락됩니다. 그러니 영적인 민감함을 구하세요. 왜냐하면 깨어있을 때는 작은 소리도 들리고 작은 것도 보이지만 어두워지고 무뎌지면 크고 명백한 음성조차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긋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밝아지고 민감해지는 가장 확실한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의 눈과 귀는 점점 더 밝아지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의 눈과 귀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무디어지게 됩니다. 물론 믿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순종을 더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100을 알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난 순장반 때 바울의 신앙 고백과 찬양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내가 믿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들을 다 적어보고 그 중에서 내가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가위표로 다 지워보라고 도전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남는지,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고 도전했습니다. 그날 오후 교역자 밴드에 우리 장지훈 강도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장지훈 강도사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분이 맞아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적고 삶으로 확증할 수 없는 것들을 지워보라는 질문은 정말 도전적이었습니다. 괴리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조금이라도 진실되고 일치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강도사님의 글이 무척 힘이 있었고 저에게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삶의 괴리를 없애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내가 믿는 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엇박자 인생을 청산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기쁘고 자유롭고 평안하며 담대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참 이상하다. 나는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인데 왜 이렇지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중에 일부만을 따르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와 속도에 일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온전히 동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놀랍고 복된 일에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의 제자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때문에 그 초대장을 받아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그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둠을 밝혀주고 계시며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복되고 아름답고 즐겁고 찬송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엇박자의 인생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삶을 소원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 삶은 즐겁고 평안하며 자유롭고 담대한 삶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 길에만 있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세상의 길에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소유와 성공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주님과 보조를 맞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왔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님과 엇박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의 뜻과 내 관심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버지도 중요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관심이기도 한 것 같습니까? 지금은 이 일을 할 때인 것 같습니까? 아니,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이 속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속도입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보폭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묻고 있습니까? 매일 영적 조짐을 하고 있습니까? 어긋났을 때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고 철저한 순종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주님, 자신 없지만 제가 소원을 합니다. 자신 없지만 그때만 맛볼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제가 맛보고 싶어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르겠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요, 평안은 주님과 보조를 맞춰 함께 걷는 그 길에만 있습니다.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소원하는 이 진리를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족이 다 같이 손을 잡고 우리 가정이 주님과 보조를 맞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한 사람도 엇박자 인생을 사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제가 주님과 정말 보조를 맞추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주님 아십니다. 어디로 이끄시든지 어떤 일을 하라 하시든지 저는 따를 것입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놓으라면 놓고 잡으라면 잡고 빨리 뛰라면 빨리 뛰고 멈추라면 멈추면서 갈 것입니다. 가르쳐만 주십시오. 보여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가르쳐만 주십시오. 보여만 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유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담대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도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듣고 끝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만약 자신이 없다면 소원하고 구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좋은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놓으라면 놓고 잡으라면 잡고 뛰라면 뛰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기다리라면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가르쳐만 주십시오. 보여만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보조를 맞추어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기를 종이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맛보아 알고 오히려 간증하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듭니다. 흘려버리지 않고 붙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공격하겠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도 이제는 알고 대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도 주님과 온전히 보조를 맞춘 가족 중 누구도 서로 딴 마음 먹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 같이 걸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가 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이루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진심으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 나가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아멘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단 한순간도 주님과 엇박자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과 일치된 보조 맞춘 동행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선언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개포동교회와 조국과 열방에 세우신 주님이 피 흘리신 존귀한 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